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구속함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다하여서, 나의 진실과 생명을 다하여서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18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퇴하기는 아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니 평안과 소망 아멘. 나의 의는 이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니.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주여 우리를 아멘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깨끗게 하셨네. 두 손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아멘. 그의 눈보다 더 이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의 피는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는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렸던 그 피가 우리 각자의 몸속에 이 시간에 흘러들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몸에 흠뻑 뿌려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몸에 흠뻑 뿌려져서 우리 모두를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우한, 질고 등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부신 햇살로 새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인 호국본의 달을 맞이하여 자연 만물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실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고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만과 원망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작은 이익 앞에 양심을 접고 사랑보다는 정죄를 택한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보온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수많은 선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라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간에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며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녹산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두려워 말하는 2025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난 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동천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 중인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려진의 손길을 통해 아픈 부위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국병원 원목의 임원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애게로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요 428장 뭐죠? 이게 돌고만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희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언제 입원했대?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마점에서 뭐 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하게 되면 목사님 이렇게 남편이 이러니까 우리 조집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러면 되는겨? 병원도 연락도 안 하고. 네,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처럼 모시는 거라 우리 집사님이신데 오늘 그래도 병실에 계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 두세 분 이렇게 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정말로 전부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의 뒷면에도 써놨습니다만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투표도 한 번도 사표가 되지 않도록 꼭 잘 찍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라고 2025년 전국연합회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국에 신청한 교회 중에서 13곳을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오늘 저녁에 저도 대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이죠. 6월 4일 날 우리 이미 전국에 50개가 넘는 그런 사업장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안양 유원지 내 아리곡간 전통 찻집을 또 이렇게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안양 유원지 내에 있는 전통 찻집에 가서 저희들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교인들 좀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한 사업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병원의 환우분들하고 또한 가족분들을 위한 임용이 오늘 실시가 되는데 교회하고 또 병상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의해서 제 일정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바쁘네요. 바쁘니까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최성범 집사님 또 우리 안광년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안광년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시다가 가셔서 장례가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성범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안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데 95세로 알고 있는데 맞죠? 95세가 되셔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를 일평생 믿으셨는데 그래도 두 분의 기도와 정말 헌신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거기에 참여도 하고 기도해 드렸다고 오늘 또 참여했는데 잠깐 좀 일어나시면 좋겠네요.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일어나셔. 아들도 두 분 같이 오셨어요. 우리 함께 좀 위로의 박수 좀. 장례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로 마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이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마음의 빈자리를 믿음의 열매로 가득한 곡간처럼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자손들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돌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 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실 때 김선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예, 전체적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위에 건 왜 안 읽어? 다시 시작. 예, 좀 굉장히 거창하죠.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서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다? 여자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남자들 까불면 안 돼. 여자들의 베갯머리 송사에서 이기는 남자 봤어? 어떻게 유머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이 주의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설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본 목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밖으로까지 나가기까지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성도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무슨 가스라이팅 같은 정치적인 언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말이죠. 오직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갖고 성도들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요 또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죠?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렇게 잡소리가 들리지? 하여튼 네. 그럼에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지만 정말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파옵니다. 가슴이 저려오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말이죠.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던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전직 대통령의 정말 계엄 또 탄핵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배한 것이 그의 아내였다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야 유튜버들이야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래? 아니야, 무속인들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지배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사람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점쟁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그 주변에서 들러리로 섰던 목사들. 이것은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정말 지도자들의 대망신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라고 자부하고 대형교회 목사에 내가 있다고 그렇게 나섰던 그분들 망신입니다. 점쟁이만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한번 새겨볼 곳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군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특한 것 같아도 말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배하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생아는 부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죠. 전적으로 부모의 지배 아래서 숨을 쉬고 젖을 먹고 생존을 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목소리를 내게 되지만 영유아기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7살쯤 되면은요, 부모의 지배를 간섭으로 여기고 거부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7살 정도 되면은.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자기의 부모의 그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가 뭐지?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를 거치면서 독립을 도모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아닙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입니다. 그 대상을 찾는 게 친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친구와 어울려서 정신없이 싸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로는 만족을 이제 못해요. 그리고 다시 나에 대한 지배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 지배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만납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나를 지배할 대상이 누군가를 찾는 내 인생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행. 여러분,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외롭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이성도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때 뭐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이란 뭡니까? 나의 지배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방황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나? 이게 방황이에요. 그러다가 술, 마약 뭐 이런 걸로 향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지금 나를 지배하는 존재는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자신에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사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나 나는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책임지고 사는데 아니 누가 나를 지배해? 이렇게 큰 소리 칠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숙명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으로 시를 썼고 시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이 모든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나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의 지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자신의 지배자라고 고백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27장은 다윗의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태어나다는 거야. 내가 태어난데,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다?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니까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간증한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배자 되시오니 나를 버리거나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해요. 또 내 지도력이 너보다는 훨씬 뛰어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는 그때 그렇게 했어, 그때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었어, 이렇게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금 제가 설교자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적인 지배자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자기의 나를 정말 지배하고 있는 실제자가 있는데 그걸 감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개 말을 듣고 위로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나오는 내 모든 지도력은 내가 추정하는 누구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개가 쓴 책으로부터 모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늘 주어를 나로 말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바로 내가 그랬어. 내 말을 듣고 모두가 따랐기 때문에 그때 위기에서 벗어났어. 너는 그랬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 했어. 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사는 거야. 나 때문에 말이야. 네가 잘했어가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영위이 되며 살 수가 있었어. 모든 건 다 나 때문이야. 언제나 주어가 나입니다. 나.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지배하는 그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 그리고 나를 내세웁니다. 나를 부각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거를 자꾸 감춰요. 자기의 지배자는 감추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외면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봐 늘 조바심을 냈고, 나의 평생에 내 지배자이신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물론 전직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무슨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촉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산다. 그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여러 명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당 때문입니까? 내가 이 당을 좋아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2016년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경이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책으로 봤습니다. 그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10가지 성경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뭐냐? 경건한 예배, 의로움, 공의, 지혜, 정직, 도덕성, 겸손, 가르침을 받는 태도, 안보에 대한 책임, 용기,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 정치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들이 행하는 정치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어떤 세속 권력보다도 복음 전파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경건한 통치자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도덕성을 지키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보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존재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한국이 물론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자를 원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의 지배자를 드러내는 후보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여나 사단마귀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 결국 나라를 망해야 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내 가정과 자녀들 미래를 다 병들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용이 그렇죠. 모든 정부의 관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해야 된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자가 정부의 관료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고 망국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한 세속적이고 부도덕적인 그러한 정부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자멸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사회는 어떻게 돼요? 온갖 종교, 온갖 도둑관, 온갖 자유, 온갖 성적인 취향, 선택을 환영하게 된 것이고 결국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그곳에는 혼돈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투표권을 현명하게 잘 행사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 정치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에 합당한 자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여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열방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유익에 따라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사탄의 속임수와 마귀의 계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혼란과 거짓 불의와 부정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에 합당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할 때 감정이나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문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앞에 분별력 있게 판단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를 저희의 한 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옵소서. 혼란과 무관심, 왜곡된 정보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선을 듭시다. 선언문 할 때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들 주님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찬양하고 마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대선의 투표권을 신실하게 행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